제가 글을 보다가 그 시골에 있는 학교입니다. 아주 작은 대안학교인데, 제 학교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그곳 학생들이 아침마다 그 뭐라 그럴까요? 구호를 외친다고 그러나요? 요즘은 학교에서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아마 대안학교니까 아마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외치는 짧은 다짐의 말, 그게 소개되어진 것을 조금 봤습니다. 그 몇 마디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너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건너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탁월함을 추구하며 나보다 더 나은 날을 꿈꿉니다. 아침마다 애들이 이거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내용이 다 좋은 내용이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짐을 아마 새겨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 나는 건너가기를 멈추지 않겠다. 건너가기를 멈추지 않겠다. 굉장히 짠하게 이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마음먹은 대로 꿈을 펼치면서 신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아이들이 현실에 나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애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릴 것이고 화도 날 것이고 답답해 아마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겪어온 삶의 지난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참 좋은데 짠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걸 얼마나 알고 저 얘기를 아침마다 되뇌일까. 아마 그래서 저거를 외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올 텐데 그런 순간이 와도 얘들아 옛날 일 생각하면서 특별히 건너가기를 멈추면 안 된다. 아마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건너간다는 말, 오늘 설교 제목에도 이게 들어가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건너간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과거가 발목을 잡고 나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지요. 그렇다고 현재도 좋으냐? 만만치 않은 게 또 우리의 현재입니다. 미래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그게 바로 건너간다는 겁니다. 비유적인 의미 아시겠죠? 과거가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우리는 그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가지고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삶도, 내 인생도. 근데 힘들지만 건너가야 된다. 건너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폭풍 치는 바다를 건너 잔잔한 항구에 도달하는 것처럼 건너가야 삶의 평안이 온다는 것, 아마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너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죠. 그걸 뭐라 그럴까? 현상 그대로 변함없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게 되면 무엇인가 자기를 막아서는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 막아서는 것들의 속수무책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걷는다는 것은 삶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노인들이나 다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힘들어도 건너야 그 다음이 생긴다는 얘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이들처럼 사실은 저 똑같은 문장을 외쳐야 됩니다. 주님, 막는 게 많고 또 낙심 가득한 일 많지만 그래도 그대로 무너져 있지 말고 건너가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필요한 고백이고 다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도 매 순간 건너가야 합니다. 아멘. 제목 좋지 않으세요? 예,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7장 초반부 읽었습니다. 근데 7장 초반부에 우리가 다다라왔지만 아직 그동안 봐왔던 혼란이 지금 혼란한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예요. 근데 아직도 혼란이 남아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도 힘들고요. 백성들도 아주 힘든 그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사실 출애굽하겠다고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 계획된 출애굽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단된 상태 속에 그대로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홍해도 건너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앞을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광야도 건너야 돼요.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 버리면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렇다고 거기 머물러 앉아 있으면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 앞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을 보게 되면 뭐 다른 세세한 거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큰 그림으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왔지만 여전히 무언가에 가로막혀가지고 건너가야 할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건너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전전긍긍하고 과거에 발목 잡혀 있고 현재에 발목 잡혀 있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아직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먼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건너지 못하고 멈춰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여태까지 다 봤죠. 첫 번째가 모세.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기 와 있었던 사람. 근데 그 모세가 그건 다 잊어버리고 꼼짝없이 갇혀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실망하고 있어요. 예상을 다 얘기를 했는 대로 막상 겪으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한 사람,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대표죠. 그리고 모세와 같이 왔던 아론도 동달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0만 엄청난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하고 all stop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너가기는커녕 뭐라 그럴까요? 폭발 직전. 이 사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상태입니다. 아직도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아주 복잡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의 다운이 필요하죠. 그렇죠? 감정의 다운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 얼마나 감정이 업돼 있겠어요. 모세도 욕하고
제가 볼 땐 죽이라는 말까지 있을 것 같아요. 벌주라는 말은 조금 순화된 말이고요. 감정을 다운시켜야 되는, 통제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안목과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바로 이런 때 7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7장의 시작입니다. 얼핏 보면 예전에 모세에게 했던 말의 반복 같지만 반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 다들 갈팡질팡하고 출애굽을 희망은 하지만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전부에게 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남 탓하면서 볼품없게 있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남 탓하지 말고 그렇게 볼품있게 있지 말아라. 그렇게 있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다시 신기일전에서 건너가라. 계획되어진 그 일들 그대로 다시 시작해라. 이 얘기를 지금, 그 밑바닥에는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지금 얼마나 볼품없어요. 아주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서로가 그냥 다 찢어져가지고 인정도 안 하고 서로가 죽이네 뭐네 이러면서 아주 볼품없이 되어버렸어요. 남 탓만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원대한 계획 세워줬으니 가야 된다. 아멘.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훑어보시겠어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나? 1절입니다. 그 5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고질병 걸려가지고 막 힘드니까 또 못 간다고 막 말 못한다고 그 얘기 나오죠. 근데 바로 그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말 못해서 막 못 간다고 하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보십시오. 도저히 못 가겠다고, 백성들도 속썩이고, 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난 못하겠다고 그렇게 멈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해 주신 줄 아세요? 바로의 길을 꺼내잖아요. 바로의 길을 꺼내면서 지금까지는 바로가 너희들에게 여호와처럼 신처럼 군림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다. 근데 아니다. 내가 이제는 바로가 너를 신처럼 여기도록 만들어주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겁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가 모세를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시켜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대요. 그러면 겁먹을 필요가 없죠. 왜 거기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3절 4절에서는 더 알 수 없는 말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 해주시는지 아시겠어요? 바로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더 악독하게 만드시겠대요.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악해지면 출애굽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바로를 더 악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아주 극도로 악해졌을 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쳐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니 너도 다시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잊지 말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여 건너가라. 건너가라. 그래서 자유자들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얘기를 바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주 분명해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듣고 좀 받아들여서 일어나서 건너가라. 아멘. 건너가라. 그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읽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던지셨어요. 공을 던지셨어요. 받으시겠어요? 피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을 던졌어요. 바로가 너의 신이었지만 이제는 바로가 네가 바로의 신이 될 것이고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나로 인하여 그들은 항복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거야? 받을 거야? 말 거야? 공을 던져주셨어요.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웃고 마시겠어요? 하나님도 참 말이 되시는 얘기를 하셔야지. 예, 제가 슬쩍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웃고 넘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아주 미묘한 감정입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받으려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으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이걸 받으려면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신비.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신비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사라지면 그 말씀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을 신뢰하는 그 신비, 이 하나 살아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저항. 신비를 받아들인 자가 가지는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신비와 저항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만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무너져 있지 않고 일어나 형편이 어떻든 건너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받아내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두 단어가 살아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신앙인의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는 결국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속에 아주 신비하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신비고요. 저항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놀라운 나의 힘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정이라는 단어 알죠? 저항하는 겁니다.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신실하심과 사랑과 주권을 믿으면서 이게 신비예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신비인데 그걸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항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신비의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 삶에 놀라운 것을 만들어주는 시작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신비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비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믿어집니다. 그걸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비인데 그 신비가 살아있을 때만이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상황 앞에 우리는 다 져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이 신비가 살아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 맥을 못 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비가 더 커야 신앙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늘 추구해야 돼요. 갈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하심을 아직은 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끝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하나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또 거기서 사랑이 느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하나님의 긍휼과 준비하심과 이끌어 주심에 대한 인정이 내 안에 점점 생길 때 우리는 저항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저항이냐 하면 이 내 삶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저항,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이 두 단어 이제 계속 설명드릴 텐데 신비와 저항. 신비는 하나님이고요. 저항은 용기인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게오르그 짐멜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주 사회학에서는 대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모순처럼 보이겠지만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 사람은 그렇게 봤어요. 근데 또 웃기는 얘기 하나예요. 인간의 불가능성도 무한하다. 모순처럼 보이죠. 근데 사람은 이 양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거기에 그들의 고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도 무한하고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요. 그리고 반면에 불가능성도 무한하고 한번 불가능하다 마음 먹으면 못해요. 아주 무한히 불가능해요. 이게 다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불가능성이 클까요? 가능성이 클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가능성이 클까요? 불가능성이 클까요? 정말이죠. 꼭 그렇게 되십시오. 신자는요,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가능성의 무한을 가실 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불가능성의 무한에 빠질 때도 무한히 많아요. 언제 그럴까요? 신비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안에 있는 삶만 바라보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지만 왜요? 하나님의 무한성이 크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근데 그 신비한 하나님의 무한성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성의 무한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불가능한 무한성에 빠져서 그렇게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비가 뭡니까? 나는 다 알지 못해요.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일도 몰라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셨는지. 현재는 왜 이렇게 힘든지 또 그것도 몰라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나의 미래에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사 사랑이 크시고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나의 전체를 비속하셔서 무한한 영광 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신비 앞에 내가 노출될 때만, 아멘, 우리는 이 모든 불가능성의 아픔을 딛고 그때 다시 일어서서 건너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신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렇지만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신비를 내가 끝내 포기하지 않고 인정하겠습니다는 그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생기고 그것이 감사로 다가올 때 우리는 나의 불가능성의 무한에서 우리는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정신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도 건널 수 없고, 왜 출애굽을 왜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게 고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신비가 안 보이면 싸움밖에 더 합니까? 싸움밖에 더 합니까? 그 신비를 알지 못하면 나오는 건 싸움밖에 없어요. 부부간에도 싸움밖에 안 해요. 어려운 일 생기면. 대체 하나님의 신비가 안 보이면 싸움으로 끝나요. 근데 그 신비가 보이면 하나님 도대체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뭔지요? 나 아직 잘 모르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걸 잡아내면 우리는 그 신비 앞에 우리는 순해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비함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신비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비로 인정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의식을 마음에 품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신비주의자 그리스도인들. 이게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신비주의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신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유물론적인 세상, 물질밖에 없고 증명이 다가 되는 그 현실이 다가 되는 이 유물론적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 신비를 가지고 신앙인들은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는 유물론적 세상을 향해 신앙인들이 던지는 가장 강한 저항이에요. 세상을 향해 던지는 가장 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너희들은 모르지. 너희들은 요것밖에 안 보이지. 요 물질 요거밖에 안 보이지. 아니야. 더 크고 넓고 강한 게 있어. 그래서 이 신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물론적인 세상을 향해 그것만 믿고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던지는 가장 큰 반대고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신비가 죽으면 우리는 저항할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신비가 죽으면.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에 품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신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비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신비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런 놀라운 신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오는 역시 신비한 선물이죠. 그렇죠?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고백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꼭 기억하십시오. 보는 것으로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역시 신비한 사람들입니다.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신비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내는 놀라운 신비의 눈을 떠야 우리는 하나님을 진솔하게 향하게 되어져요. 경이로움을 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우주와 내 삶의 그 신비로운 것을 내가 눈을 뜰 때 하나님을 향하여 깊게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의 형편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세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자가 그래서 건너갈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자가.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비가 나에게 강해지면 저항도 그만큼 강해져요. 신비가 나에게 크게 들어오면 나의 저항도 굉장히 커져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누가 잘하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가 저항을 잘해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체험할 때 하나님은 저항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저항은 아주 선하고 착해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저항은 악하지 않아요. 때려 부시는 저항이 아니라 아주 선한 저항, 착한 저항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신비를 품은 자답게 견뎌나갈 수 있는,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무너지실 때마다 선한 저항을 가지고 저항하시면, 신비를 품고 저항하시면 건너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합니다. 제가 5가지 갖고 나왔어요. 첫 번째가 절망. 여러분들이 이 절망이 우리를 얼마나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까? 절망 한번 빠지면은 장사 없잖아요. 여러분들, 절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십니까?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절망은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절망은 정말 절망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절망인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약하게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절망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절망이 돼야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어요. 절망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어요. 두려움, 콱콱 들어오죠. 어떤 일 한번 생기면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쥐어버려요. 우리를 누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 제자들 그 폭풍 속에서 기억하세요? 그냥 주님 자고 있는데 폭풍 치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넘어갈 것 같은 그 배에서 느꼈던 게 두려움이에요. 야,
죽겠구나, 죽겠구나. 낙심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이 강하게 압박해오는 이 압력들, 불의함들, 이게 지금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도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신비가 없이 이런 데 빠지면 출애굽도 일어날 수 없고, 나중에 홍해 만나는데 홍해도 건널 수 없어요. 거기를 어떻게 건너요? 옆에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건너요? 홍해도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품고, 정말 신비해요. 신비.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 그 신비만이 나에게 힘을 주며 길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마음에 닥쳐올 때 비로소 저항이 죽을 수 없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를 너의 신이 되게 하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바로가 어떻게 모세를 신으로 여겨요? 근데 내가 바로를 너의 신이 되게 하겠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항하라는 거예요. 나의 놀라운 신비를 보고 저항해라. 아론을 통해 너의 말 못함을 해결하겠다. 아멘. 다 준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보다 더 악해지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만든 거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를 굴복시킬 것이다. 아멘. 신비입니다. 저는 이거를 신비로밖에 읽을 수가 없겠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해줘야 그들이 건너갈 수 있을까? 이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좀 믿어봐라. 건너가라게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언제 봐도 흥분되는 구절이 다니엘서에서 발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나시죠? 청년들인데 이 친구들 보면 언제나 흥분이 돼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 아닙니까? 귀족 자제 집안의 포로들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인진들인데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거역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위기가 닥치죠. 바로 먹방 때문에 첫 번째 위기가 닥쳐요. 너희들 왕의 음식 그대로 먹어야 된다. 그걸 보여달라. 그런 요구를 해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라. 이거 거역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저항하죠. 그렇죠? 먹지 않겠다. 이거 저항입니다. 굉장히 큰 압력이 들어오는데 그냥 맥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항하고 있어요. 근데 무대뽀로 맞서지 않아요. 열흘 동안의 시간을 한번 달라.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자신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때 가서 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 더 때깔이 더 잘나나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양보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대뽀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10일 지나서 딱 보니까 누가 더 때깔이 쩌르르 흘러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음식만 먹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훨씬 빛나고 아름답다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항이죠.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이렇게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저항을 했어요. 근데 더 큰 위기가 뒤에 닥치죠.
이번에는 뭐예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해야 된다. 아까보다 더 심한 위기입니다. 이거는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예요.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신구들은 어떡합니까? 또 저항해요. 술이 물러가지 않아요. 아니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왜요? 뭘 믿고요? 생명 걸었지만 뭘 믿고요? 하나님의 신비하심. 저는 그거 믿었다고 봐요. 신비하심. 믿고 저항해요. 어떻게 저항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너무나 신나는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신비죠, 신비. 어떻게 맹렬히 타는 불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건져낼 것이라고 얘네들이 믿어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죽이겠다는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신비한 하나님께서 그게 뜻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오.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이거는 신비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이라고 보고 싶어요. 아멘. 좀 신나하셨으면 저도 신날 텐데. 얼마나 놀라운 저항입니까? 이건 목숨 건 저항이잖아요. 이게 쉬운 저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목숨을 겁니까? 신앙에? 뭐 조그만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그냥 신경이 쓰여가지고 내가 양보해야지 이러면서 다 양보해버리고 신앙의 가치는 하나도 안 지키고 이런 판국인데, 목숨 걸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단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신비를 아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존재하심과 구원을 아는 자는 저항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비를 모르면 싸움만 하다 우리는 끝나요. 신비가 없으니까. 사람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니? 내가 이랬니? 사람끼리만 싸워요. 근데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싸움을 저항으로 바꿔요. 사람을 향한 저항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저항으로 바꿔요. 그 삶의 근본을 향한 저항으로 바꿔요. 그래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저항하여 헤쳐나갈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신비한 하나님을 우리 꼭 다시 찾아가 보십시다. 신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하게 이끌어 주시서 다시 시작하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와 저항은 눈이 밝아야 됩니다. 또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깊어져요. 소경이 눈 뜨듯 감겨져 있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고, 엘리야가 낙심해서 도망쳐 있을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질 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신비가 생기고 저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 없어요, 여러분들. 신비가 내 안에 살아나려면 깊은 기도의 영적인 눈이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돼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바쁘고 고단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내 삶의 환경에만 자꾸 끌려가서 감정의 격동 속에서만 살아가지 말고 고요하게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는 그 조용한 영적인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토로하는 그 깊은
그 간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가 사라지지 않고 강력하게 일어나서 저항하며 살아가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이것이 자라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세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그때 마음에 각성이 일어납니다.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본 게 많구나. 잘못 본 게 많구나. 잘못 들었구나.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렇죠? 진짜와 가짜를 하나도 구별하지 못했고 내가 그릇이 너무 작았구나. 시비만 걸다 끝난 인생 아니었는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는 이런 각성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각성될 때 5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그 다음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저항이죠. 저항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힘들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신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싫었고 가기 힘들었던 바로에게 다시 갑니다. 그래서 명령한 그대로 다시 행합니다. 그 뒤에 나와요. 그렇죠? 행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내보내 주시오. 앞에서 요 한마디 했다가 딩통 당하잖아요. 진통 당하잖아요. 근데 또 갔어요. 우리 내보내 주시오. 행한 대로 다 말했습니다. 이들이 80줄에 한 일입니다. 80줄에 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전성기가 지나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할 일을 주십니다. 이 80이라는 숫자를 우리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기에 어쩌면 더 귀한 일을 이들 노인들에게 맡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400만의 그 사람들 이끌어 가려면 건강한 사람이 좋죠. 막 이렇게 마동석 같은 사람. 마동석 아시나? 예? 이따만한 사람들이 앞에 딱 나서가지고 목소리도 크잖아요. 이땐 마이크 없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나와서 나를 따르라 막 이래야 폼 나잖아요. 그래야 힘도 나고. 근데 80 노인을 내세우세요. 하나님은. 이것도 세상의 방식을 깨는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신비 아닙니까? 다시 시골학교 아침 선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건너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건너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에 안 통합니다. 여기서는 80입니다. 예. 우리도 건너가야 됩니다. 눈 더 크게 뜨고 귀도 더 크게 열어 건너가야 할 일 생길 때마다 나를 넘어서는 신비한 하나님 품으시고 저항하시는 능력과 승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랍게 다가오시는 축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